성경 바라보기 9강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실, 두 가지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금 많은 사회적 현상이나 또 여러 가지 국가적 현상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그런 시기와 때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하는 그런 사실조차도 가마득히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나 그런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가까워지는 사실에 근거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이죠. 그 사실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처소가 예비가 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이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들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이제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대로 본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그 사실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공부를 하고 또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을까요?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가? 이 날과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가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날과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알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24장 33절에 가보시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줄로 너희가 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두 가지 사실은 결코 알지 못하는 시기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징조와 때는 또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한번 공부를 통해서 전달해 보겠습니다. 결코 알지 못하는 시기. 마가복음 13장 32절에는 너희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 날과 그 시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날과 시각이라 하면은 지금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 월, 일 이런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연도가 될 것이고 또 달이 될 것이고 또 그 날이 될 것이잖아요. 그 시각은 정확하게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징조와 때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전달하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 받으시고 그 시기와 때를 적절하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두 가지 알 수 없는 때, 이거는 교회와 관련된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알 수가 있는 때는 그거는 당연히 이스라엘에 관련된 시기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재림의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래 보면은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사실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은 그럼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교회 시대에 오는 징조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 시대에 오는 그 징조는 년, 월, 일 이런 그 날과 그 시각은 알 수가 없는데 그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 시대에 오는 징조를 제가 전달해 드리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짜 그리스도가 거의 300명이 지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뉴스나 유튜브 영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 오늘날로서 이렇게 그 징조를 비교를 해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그 전쟁과 전쟁이 오늘날 소문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자, 중동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1분 이내로 또 몇십 초 이내로 그 뉴스를 바로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미디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속속들게 알 수가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베네수엘라와 같이 화폐 가치가 폭락하여 또 가난하고 이렇게 되어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징조가 속속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 민족이 민족을 많이 대적하잖아요. 또 왕국이 왕국을 대적한다. 자, 이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오늘날 많은 전쟁 또는 그 같은 민족이면서도 또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이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또 좌파와 우파 또 진보와 보수 이데올로기의 그 이념적인 그런 대적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고 또 물 부족, 식량난,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경제가 또 폭망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 중상층도 몰락을 하게 되는 그런 거.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들을 이제 통제를 하는 시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들이 성행을 하고 또 왜곡 조작 이런 것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성의 타락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런 혼합성의 시대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심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때에 지금 온 세계가 놓여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앞전에서 겪었잖아요. 코로나19와 같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팬데믹을 발생을 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또 이 이후에도 역병이 계속 날 수가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때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또 땅의 지표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때에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징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예언해 주셨는 이 징조에 지금 현재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시대에 오는 그런 징조가 되겠습니다. 방금 언급해 드린 이 모든 일들은 교회 시대에 오는 그런 이제 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코 알지 못하는 이 시기는 그 날과 그 시각인데, 자, 이것은 구체적인 연월일 이 시간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코 알지 못하는 이 시기에 약간의 징조는 있지만 결코 이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것은 7년 환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날과 시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대에 오는 이 징조에 대해서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너희들이 불안해하지 마라.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나 끝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은 그 시기와 날과 시각은 모르지만은 그 징조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으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미리 전달해 주는 그 말씀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징조와 때가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알 수 있는 때는 바로 7년 대환란기 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징조와 때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도 그 예언이 돼가 있고 예근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 이렇게 계산된 다니엘의 70일에라 그리고 마지막 한일에 이런 계산된 그 시기와 날짜와 때가 그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관련된 그 시기와 때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문들 앞에 이룬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교회 휴거 이후에 세상에서 나타나는 징조와 실제 사건들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자,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바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그 심판을 직접 비유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또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이 서서히 세계 중심에 등판하게 되면서 심판의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을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자, 7년 환란기에서 전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가짜 평화를 내세워서 이제 인간 유토피아처럼 살만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또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선동을 하게 됩니다.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낼 때가 되겠죠.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게 되는 그 시점은 아직까지 여름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름이 다가오면은 그렇습니다. 가지가 다 자라고 잎사귀도 다 풍성하게 자랐을 때, 충만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 처해지는 야곱의 고난의 때, 7년 환란기자 후 3년 반 그 시점에 들어가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많은 사랑과 한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방금 7년 환란기를 언급했듯이 그가 많은 사랑과 한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7년 동안 약속이 주어지는 거겠죠. 누구와 약속이 주어질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유대인과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 그 중간 끝이면은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중간이 되겠습니다. 1260일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이제 희생물과 봉헌물이 그치게 되는 그런 되고 또 그 이후에는 가장한 것들로 이제 덮여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황폐하게 하면서 황폐한 곳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자, 다니엘서 9장 20절에는 이제 언약을 7년 동안 확정하고 그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는데 그 그치게 하는 게 바로 8장 25절에는 이제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이제 멸하려고 그 중간에 언약을 깨뜨리고 그 다음부터는 황폐한 작정된 그곳에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야곱의 고난 때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의 상황 전에 성도들이 알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에서는 또 두 가지 재림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휴거에 대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탈출해지는 그런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 후에 두 번째는 이후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평화의 빌미로 장악하다가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고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에 그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도 두 가지 재림 상황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막고 있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고 있는 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성령님이 교회 사역에서 막고 있는데 자, 교회가 옮겨질 때까지만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 교회가 옮겨지고 또 그때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뒤에 사악한 자가 이제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데, 드러나게 되면은 이미 교회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이미 휴거받아 다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뒤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장하게 되면은 주님의 입의 영과 광채로 이 사악한 자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모두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24장 33절에 와서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된 많은 일들을 보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많은 이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올리브산에 재림한다는 그 징조, 그 많은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그 기간 안에 볼 때에 재림을 하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모든 두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때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전 3년 반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 되면은 여름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년 환란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그 시기와 또 날과 또 때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교회에 관련된 그 징조와 또 그리고 교회 이후에 교회가 휴거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관련된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고 또 여름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재림을 하는 그 사건은 곧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옷이 없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오늘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시기와 때 교회와 관련된 시기 또 이스라엘과 관련된 시기 이 두 부분을 두 재림의 상황들을 공부를 해 봤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가 가차워지고 있는 만큼 많은 성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굳건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부지런히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